이제 드디어 제1계명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0계명에서 제1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그 첫 문장과도 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1계명은 단지 순서적으로 첫 번째다. 그거 이상의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계명이 없이는 다른 계명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계명이 성립될 때, 1계명이 수용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고백되어질 때 2계명도 동시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불을 이렇게 켜는데 10개의 등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등이 불이 켜짐으로써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등이 비로소 점등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 첫 번째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나머지 뒤에 있는 그 고백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주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1계명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왜 1계명이 되었느냐? 이것이 가장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면 이제 본당에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오게 됩니다. 피아노가 금반이 88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 피아노 금반이 78개 또 83개 정도였다가 근대 음악이 발전하면서부터 금반이 88개 금반이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금반을 이렇게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피아노 조율을 할 때 그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 1번 금반부터 막 하는 게 아니라 49번 A 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9번 음을 A 음을 맞춘 다음에 이제 저음으로 내려갔다가 마지막 고음까지 88개의 금반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마치 피아노 금반에서 49번 금반과도 같은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을 모른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혈액형을 모르는 거나 다름이 없고요. 혈액형을 알아야 이렇게 뭐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든가 이럴 때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1계명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뭐 아주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10계명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마 최소한 1계명 정도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1계명이 뭐냐고 물으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마 이런 정도는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계명을 설령 정확하게 암송한다 할지라도 1계명을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1계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계명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강요 핵심 강독을 읽어 내려가면서 10계명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는 대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10계명을 1계명을 살펴볼 텐데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대요리에서 말하는 1계명을 살펴보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1계명이 이렇게 자세한 것이었구나. 우리는 이제 통상 1계명 같으면 다른 신을 안 섬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1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리고 다음 주 걸쳐서 1계명을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텐데 저는 여러분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1계명 너무 다 아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배우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1계명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1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 나 외에는 하는데 밑줄을 그으시고요. 우리 번역은 나 외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이 번역보다는 내 얼굴 앞에서 이런 번역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르게 말하면 내 면전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좀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우리 강독을 들을 때 책도 가져오시고 펜도 이렇게 가져오셔서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지는 아마 않으실 거고 한번 들을 때 잘 들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번역은 나 외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혹은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번역을 선호하고 있다 하는 것도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굴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예배를 이야기할 때 얼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져옵니다. 예배를 이야기할 때 얼굴,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뭡니까? 얼굴을 가져옵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내 얼굴 좀 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죠? 내 얼굴 좀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때 뭐라 합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인격을 언제나 이야기하고 진실된 인격적 관계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얼굴이라고 하는 표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명인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얼머부려서 오늘 뭐 교회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1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정직하고 순전한 것을 기초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 14페이지 기독교 강요 우리 같이 이제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가진 책은 여러분 책이기 때문에 밑줄도 긋고 막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기억도 좋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율법의 권위를 틀을 닦아 세운 후 그의 면전에 이방신들을 갖지 말라는 제1계명을 주신다. 이제 여기 이방신들 혹은 다른 신들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명의 목적은 나오는데 밑줄을 그으시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2계명, 3계명 쭉 살펴보면 기독교 강요가 서술하는 방식이 첫머리에 이 계명의 목적은 이게 항상 첫 번째 나옵니다. 왜 이 계명을 주었는가, 그 목적부터 이야기한 다음에 설명을 언제나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유일한 최고의 지위를 갖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신성의 영광을 축소하거나, 신성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신성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을 축소하거나 흐리거나 하는 모든 불경건과 미신들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하신다. 동일한 이유로 그는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감정에 의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나는 3부 예배 드렸다,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걸맞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당연히 그분이 받으셔야 될 찬송과 경배와 모든 존경심을 그분에게 온전히 올려드릴 때만이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축소하거나 몇 개 좀 빼먹어 버리거나 뭐 얼렁뚱땅 흐리거나
또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다른 대상에게 나누어 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1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1계명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비슷할 수는 있는데 1계명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100점이에요. 100점. 외형적으로는 100점인데 내면의 마음, 감정이 최고의 존경심으로 올려드리지 못하게 될 때 그건 역시도 뭡니까? 비슷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1계명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계명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유일한 최고의 지위에 걸맞는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에 걸맞는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경건한 미신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불경건한 미신들을 멀리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침을 따라 예배를 해야만이 불경건한 미신들에서 멀리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외형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참된 감정에 하나님을 참된 경건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저 몸만 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중심을 감찰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우리가 1계명이라도 제대로만 배우면 신앙생활에 참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흐리거나 축소할 여지가 있는 어떤 형태의 불경건과 미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바로 이것이 매우 단순한 말로 전달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한 것들을 그에게 돌려드리지 않고서는 그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이방 신들을 갖지 말라 금함으로써 우리가 그에게 속하는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좀 떼놨다가 다른 대상에게 이걸 바치게 된다면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고유한 것들을 정당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의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수히 많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음 4가지 사항으로 관계될 수 있다. 즉 경배, 신뢰, 기도, 감사. 그렇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게 1000가지 만가지가 아니겠어요.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노래하고 찬양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분께 드려야 될 것이 수없이 많지만은 기독교 강요에서는 4가지 정도로 요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죠? 경배와 신뢰와 기도와 감사다,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그분께 올려드려야 될 걸 4가지를 공부하지만 다음 주에 대요리 문답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내가 지금까지 10계명 안다고 했는데 야, 10계명 내가 다 안 게 아니었어.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지를 대요리 문답에 가면요, 오늘 이 깔병의 기독교 강연은 4가지로 딱 얘기하지만 대요리 문답에 가면 진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마 대요리 문답을 들으면 이게 바로 1계명이구나, 아주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으면 막 야, 어디가 안 좋지 이러다가 병원에 갔다 오면 딱 알게 되잖아요, 그죠? 야,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내가 그래가지고 어제 몸이 안 좋았구나,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듯이 제가 이제 대요리 문답 1계명 부분을 보면서 진짜 무릎을 딱 치게 되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걸 공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하고 우리가 이번에 1계명 뭐 다 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1계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봄으로써 우리 신앙에 진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계명 때문에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뭐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3대째 믿는다 그러고 그랬는데, 야, 내 이래서 안 되겠구나. 우리가 1계명을 첫 단추를 제대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신앙생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드려야 될 게 4가지입니다. 경배, 신뢰, 기도, 감사. 성경에 4가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4가지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기독교 강요에 4가지로 설명하다고 말해야 되지, 성경에 4가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4가지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우리는 10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를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몇 가지죠? 우리 뭐라 해야 됩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강요에는 이것을 알기 쉽게 4가지 정도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십시오. 14페이지. 여기 나는 앞에 1이라고 쓰시면 좋습니다. 1. 나는 피조물이 그의 위대함에 순복하면서 표하는 존경심을 경배라고 일컫는다. 경배라고 이른다.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5,500m, 해발 5,500m에서 히말리아에 8,000m 이상의 고봉이 14개가 있습니다. 14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에베레스트, K2, 또 마차레프레, 뭐 수없이 많은 난가 파르밧, 이런 많은 고봉들, 8,000m 이상 고봉이 있는데, 이 올드 팅글이라고 하는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해발 5,500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히말리아의 고봉 14자가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여러분, 제가 가뜩이나 정서적인 사람인데다가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히말리아의 설산들을 바라보는 순간 제가 진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5,500m 올라가면요, 숨도 못 쉽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산소가 아주 낮기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서 저는 절대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강성 교사님하고 둘이 목청껏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 불렀겠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진짜 막 목청이 터져라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해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불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무슨 사진 찍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위대하심에 대하여 모든 존경심을 표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요, 시간 남으니까 오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오늘 바쁘니까 교회 못 오고, 여러분, 이것은 1계명 모르는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을, 그 모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의 표시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살아있는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공예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꼭 그래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주일날 교회 가야 예배하나? 여러분, 저는 1계명을 제대로 배운다면 절대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뭐 실로까지 올 거 뭐 있냐, 농사 짓는데 바쁜데 오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남자들은 1년 3차례 반드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일지니라 나오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교회 가서 꼭 기도해야 되나. 그건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을 뿐인 거죠.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흐리거나 축소할 여지가 있는 어떤 형태의 불경건과 미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2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번 15페이지입니다. 2번 나는 우리가 그에게 모든 지혜와 정의와 선함과 능력과 진리를 돌려드리고 우리의 지복이 그에 소통하는 것이라 여기면서 그를 잘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갖는 마음의 확신을 신뢰라 일컫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사자굴에 던져줘도 마음의 절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뭡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게 신뢰인 거죠. 이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일계명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일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향한 진정한 신뢰감, 마음의 확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만 만졌지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이 낫는 역사를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신뢰와 확신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그죠? 그것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교회 와서 40일 새벽 기도를 12번 한다 그래도 예배당을 나서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믿는 것,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술, 담배 안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1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보다 김 사장을 더 신뢰하고 성경 말씀보다 내가 가진 인간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을 더 의지하고 내가 뭐 이 분야에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그 40년 그래도 내가 일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잠언은 뭐라 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회사에 가서도 첫 출근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오늘 또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자, 3입니다. 3. 기도란 우리의 영혼이 어떤 필요로 다급해질 때 유일한 희망이 그를 향하는 의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1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1계명에 있어 기도가 포함된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문제를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김 사장한테 가서 내놓고 친정 엄마 붙들고 몇 시간씩 전화통 붙들고 김서방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여러분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1계명답지 않은 행동인 거예요. 1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 문제를 다 내어놓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김 사장한테 카톡 보내고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고 100일동 아줌마 붙들고 아줌마 사실은 막 이런 얘기하고, 아니 그럴 시간이 있으면 왜 하나님께는 내어놓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 훈련을 못 받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1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면전에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향이 경북 울진인데 어머니가 이제 장에 갑니다. 제가 모친 모시고 장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마다 5일장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해장, 영덕장, 후포장, 평해장, 기성장, 울진장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어머니가 장에 가는 걸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에 가면 온 동네 소문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머니 친정의 소식들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송이가 많이 났다 하더라, 뭐 산불 났다 하더라, 누구 집에 뭐 누구 돌아가셨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근데 부모님 몰라. 왜? 아이가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뭐 동네 사람 다 알아. 동네 사람 다 아는데 나중에 아이고 당신 딸 시집 가가지고 그랬다는데 참 안 됐습니다 하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친정엄마는 모르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알고 다 아는데 친정엄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정엄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도란 어떻게 해요? 그런 거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영혼이 어떤 피로로 다급해질 때, 우리 영혼이 어떤 피로로 다급해질 때 유일한 희망인 그에게로 향하는 의뢰다, 그래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께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뭘 어긴 거라고요? 일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고, 뭐 지키지 않았다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진짜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내 기도 생활도 진짜가 드러납니다. 기도 생활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진짜가 드러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나와야 진짜 예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간에 주님을 향한 열망은 더 뜨겁게 순수하게 고양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시로 기도하는 거죠. 회사 사무실에 가서도 잠시 기도하고, 기도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요,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파킹해 놓고 그냥 바로 시동 끄지 말고 차에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올라오는 거죠. 수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실에 방석을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예배고, 그 모든 것이 일계명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갔다 왔나?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일계명에 문도 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계명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제대로 배우면 좋겠죠. 4번입니다. 감사. 감사란 어떤 축복에 대한 찬양을 그에게 돌려 마땅하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다. 예, 그렇죠. 어떤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을 일이 내게 생겼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이방신들에게 옮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또한 모든 것이 그에게 온전히 돌려지기를 원하신다. 정리를 해보면 경배는 피조물로서 그의 위대함에 순복하며 표하는 존경심입니다. 신뢰는 그분을 잘 인식하고 소통함으로써 그 안에서 가지는 마음의 확신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필요로 다급할 때 유일한 희망인 그에게로 향하는 의뢰입니다. 감사는 모든 축복에 대한 찬양을 그에게 돌려 마땅하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배와 신뢰와 기도와 감사를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하는데,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부연하여서 두 가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지 이방신을 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난 절에 간 적 없고, 나는 굿한 적 없고, 부적 붙인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계명을 다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랬다고 해도 일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숨겨진 불경건의 본성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사실 우리가 그에게 우리를 맡기지 않은 채 단지 모든 이방신을 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밑줄을 그으셔서 우리가 그에게 우리를 맡기지 않은 채, 여기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요. 그래서 자녀 문제를 맡겼다고 얘기합니다.
경제 문제를 맡겠다고 얘기합니다. 건강 문제를 맡겠다고 얘기합니다. 맡긴 게 맞죠. 그런데 그거야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데, 진짜 맡겨야 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 자신은 맡기지 않은 채 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맡기는 거예요. 건강 문제 생기면 건강 문제 맡기고, 자녀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우리 막둥이 주님 좀 부탁합니다 맡기고, 나는 안 맡기고 내 문제만 자꾸 맡긴다는 거예요. 문제도 맡겨야 되겠지만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그것이 참된 제1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계속 이어볼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숨겨진 불경건의 본성을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 불경건의 본성 밑줄 것이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불경함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지 같을 정도로 이방 신들에게 기울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예를 남겨두면서 많은 작은 신들을 추가해서 그것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분배한다. 이와 같이 그의 신성의 영광을 여기저기 흩어서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서랍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믿고 의뢰하는 게 많은 거예요. 장롱을 열어보니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었어요. 장롱을 열어보니까 하나님 말고도 크고 작은 것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조금씩 떼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서랍에도 나눠주고 장롱에도 나눠주고 자기가 믿고 의뢰하고 자랑하는 인생의 그런 것들에 대하여 영광을 나눠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도 믿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일계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것들에게 그 영광이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그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병은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로 일계명을 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여호와 종교를 따랐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바알과 아스토롯에게 절했던 것입니다.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당에 갔지만 거기서 수많은 성자들을 공경함으로써 일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16페이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에게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한다면 그의 영광이 조금 더 줄어들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의 고유한 모든 것이 그에게 간직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본문에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의 면전에서 이방 신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말로 그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는 그가 우리의 신성 모독에 대한 증인이자 목격자가 아니라는 불경함에 우리가 반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경함은 그것이 자신을 깊이 은닉함으로써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 더 뻔뻔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말로는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인데 가만보니까 서랍에 장롱에 온갖 작은 신들을 무수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잘못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14페이지, 16페이지. 그러나 반대로 주님은 우리가 획책하고 궁리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 알려진다고 선언한다.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죠. 따라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하나님께 승인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양심이 모든 악한 생각들로부터 순수해야 하며 미신과 우상으로 기울어져가는 어떤 생각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의 영광이 단지 외적 고백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의 면전에서도 보존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독 강요 핵심 강독의 1계명 부분은 다 읽었고요. 이제 그 깔뱅은 이렇게 경배, 신뢰, 기도, 감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틴 루터의 대요리 문답을 보면 훨씬 더 쉽고 재밌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와 깔뱅은 좀 성향이 다릅니다. 장 깔뱅은 좀 이렇게 아카데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보면 글도 굉장히 좀 어렵고 만연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르틴 루터는 음악을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글도 아주 간결하고 재밌습니다. 읽으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운 게 루터의 글이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대요리 문답을 보면 제1계명은 너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는 뜻이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죠. 갈뱅은 이것을 경배, 신뢰, 기도, 감사 이렇게 설명하는데, 마르틴 루터는 아주 간단하게 1계명은 쉽게 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몬에게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아주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버리죠. 돈에게 네 마음을 두면 그건 1계명 어기는 거다. 참 신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겠습니다. 이 계명은 엉뚱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재물이 불어나고 모든 것이 충족하게 되면 그것이 신을 잘 섬긴 결과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도 그것을 신뢰하고 자랑하면서 자기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만몬입니다. 만몬은 돈과 재물의 신입니다. 만몬을 섬기는 이들은 모든 마음을 돈과 재물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몬을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지식, 현명한 처세술, 권력, 호의, 우정, 명예를 신뢰하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이들 역시 일종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나 악마에게 마음을 두는 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껏 교훈주의자 밑에서 시키는 대로 우매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가 아프면 금식하고 성 아폴로니아를 찾아 숭배했습니다. 집에 불이 날까 무서우면 불의 수호 성인인 성 로렌스를 찾아갔습니다. 역병이 무서우면 성 세바스찬이나 성 로크를 찾아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거기에 걸맞는 성자를 골라서 빌었고 이 흉측한 일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나 루터의 대요리 문답을 종합해보면 1계명은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1계명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지식에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를 깨달아 그분께 나아갈 때 비로소 1계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해석을 복음서에서 발견합니다. 한 소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청년이 뭐라 합니까?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말하고, 마가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에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더라는 겁니까? 돈을 의지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라 만몬이 그 사람의 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돈이 많고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있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1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루터가 설명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돈이 지금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있어도 재물을 신으로 경배하고 재물에 자신의 인생을 결코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이기 때문에 돈이 그 사람의 신앙을 절대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 돈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훨씬 의지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돈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지 않고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 받고 아무리 목사 장로가 되어도 여전히 내가 돈을 포기 못하고, 돈이 내 인생의 믿을 구석이 돈인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도 돈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교양 과목 정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을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계명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예배도 참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부자 청년과 같은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주여, 나는 11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빼먹지 않고 술과 담배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저는 찬양대에서 몇 년째 봉사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저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잘 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술,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네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예배를 받고 싶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고 너를 구원했단다. 그리고 너를 위해 영원한 천국의 집을 준비하고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정한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신자의 예배는 하늘의 보좌에 상달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예배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 1계명 앞에 잠시 멈춥시다. 지금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너무 익숙한 것이지만 잠시만 제1계명의 거울 앞에 다 같이 섭시다. 그리고 우리의 하장기 없는 우리의 얼굴을 들여다봅시다. 나는 무엇을 사랑했던가? 무엇을 자랑했던가? 나는 교회 직분이나 교회의 어떤 역할을 사랑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교회가 주는 안정감,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에 매료된 건 아니었는가? 물론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이 너무 좋고 제가 목사로 봉직하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1계명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서랍과 장롱에 넣어두었던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던 많은 것들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끼고 소중하고 의지했던 것들도 부끄럽지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에게 주님의 찬송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내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섬긴다,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에게 절하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제가 이 지상의 생활을 끝내고 영원히 빛나는 제 본향에 도달할 때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처소에 들어가기까지
저의 남은 생애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1계명을 통해 비틀어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1계명 첫 번째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한다 하면서 살아왔지만은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도 돌아보게 됩니다. 근본 기독교 강요 핵심 강독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근본에서부터 다시 제자리를 찾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